예, 우리 찬양대원들의 재림의 소망 불타오르네 이 찬미를 들으니까 마치 2020년 새해의 출정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힘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대원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새해 첫날 국립묘지 현충원을 방문하고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쓸 때 2200을 좀 쓰신 것 같아요. 2200. 제가 그걸 보면서 그 60대 그 나이 사람들이 이제 겪을 수 있는 이 세월의 빠름, 아주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저도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도대체 올해가 몇 년인가 헤아리기 쉽지 않을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백 집사님은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 나이를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0년을 쌍둥이 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2020 그게 똑같은 게 붙어서 쌍둥이 해인데 100년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 2020년, 그 다음에 212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이 쌍둥이 해에 대한민국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교회 교우님들도 2020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신 우리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진아 집사님은 한 4, 5개월 된 것 같고요. 이제 아이를 잉태한 지. 그 다음에 이재은 집사님이 한 2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2달. 쌍둥이 해에 기왕에 날 것 쌍둥이를 아예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키울 때 한꺼번에 키우는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저 아이가 이제 자랄 때는 거의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쌍둥이 해를 2번 맞을 가능성이 있대요. 작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몇 년 지나면 이제 그만이지만 이 아이들은 아마 2121년까지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은 2번 쌍둥이를 맞이하지 못하지만 교우님들 가정에도 이제 2번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6번째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선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했었습니다. 강물에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는데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 것인가? 어느 분은 이런 질문을 받고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와 아내를 이간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기꺼이 하는 일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이가 남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인 사랑의 경이로움은 그분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들 위해서 누가 죽으려고 하겠느냐?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도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전할까 고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셔서 쓰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갖고 자, 이 책을 성경에 너희가 읽고 따르라 하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성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자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자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기쁜 뜻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생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희생의 이야기를 그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바울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바리새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골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를 자신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깨달았던 이 구원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자 매달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자 애를 쓰고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자 애를 썼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는 광야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족한 자기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자기에게 흠뻑이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영감을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신비한 고난의 이야기를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달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부어주지 않습니다.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냥 내려오질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바울은 그 주님의 깨달음을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울은 그가 깨달았던 십자가의 한 경험을 하나의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for,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거듭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은 죽음이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대신했다. 이 앞에 있는 죽음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대신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름이 4명의 성직자를 위한 예배당,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안산교회. 앞에 거 교단 이름 말고요. 안산교회. 안산에 있는 안산교회. 상록수에 있는 교회는요, 상록수교회. 근데 이 교회 이름은 특이하게 4명의 성직자를 위한 예배당. 이게 교회 이름입니다. 이 예배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4명의 성직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4명의 성직자는 한 명은 유대인 랍비였고, 한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고, 2사람은 개신교 목사들이었습니다. 1943년 2월 3일 미국 군함 돌체스터가 그린란드 근해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급히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배 안에 군인들 숫자만큼 구명조끼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군함에 타고 있던 4명의 군목들이 그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가 없는 4명의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성직자들은 침몰하는 갑판 위에서 손을 맞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난파된 함선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4명의 군목들이 해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되는 이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양식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고민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고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말씀을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실패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말씀하셨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의 깊은 명상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선택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부한자든지 천한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를 불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표현을 실물교훈 19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아주 우주적인 시선을 향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실물교훈 191페이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는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99을 뒤에 두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99개의 우주에 당신의 백성들을 뒤로 하시고 이 하나의 작은 원자와 같은 아주 미세한 지구의 백성들을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기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 불과한 것인가?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인가? 그저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희생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칠 것인가? 이 질문과 의문에 대답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 역시 전치사입니다. with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의 전치사를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용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하신 대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한 호소창을 이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36장, 오늘 마지막 저희가 부를 찬미입니다. 136장, 죽을라 대신하사.
아멘. 아멘. 제정 러시아 때 니콜라스 2세는 러시아의 가장 자비로운 황제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코삭 유세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거센 추위가 있던 밤이었고 바람은 요새 주위를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한 젊은 백작이 앉아있는 사무실의 창문들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이바노비치 백작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성 모두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높은 계급의 군인이었고 성실하게 러시아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이바노비치 백작은 탄탄대로를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이바노비치가 지난 몇 달 동안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갚겠다고 생각했지만 지출액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빚은 산처럼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내일 군 감사들이 성체에 와서 장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발각되면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그가 누리던 존경받는 지위에서 해임되고 어쩌면 사형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난로 불빛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그 방법밖에 없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권총을 찾아들고 난로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살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난로가에 앉아서 너무 극심한 고민과 갈등에 지쳐있던 이바노비치 백작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황제는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따라오면서 그는 그 시간에 백작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한 무더기의 장부책과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그의 친구 이바노비치 백작이 권총을 손에 든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황제가 어지럽혀진 책상 위에 백작이 쓴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큰 빚이었다. 누가 이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 황제가 잠든 백작을 좀 더 가까이 보니 비참함과 절망감이 얼굴에 깊게 드리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고 백작이 쓴 글 하단에 몇 마디를 덧붙이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백작은 자기 손에 들려있던 권총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누가 이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라고 쓴 글씨 아래 내가 갚아줄 것이다. 황제 니콜라스 2세. 백작은 감옥에 가야 마땅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연민과 용서와 애정 어린 친절이 이 젊은 백작을 죽음의 길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이 너무 커서 산더미 같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에게 2020년 한 해에도 크신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